빌립보의 감옥에서 바울은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요, 빌립보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울의 갇혀 있었던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착고가 풀렸을 때 그는 불이 나게 도망친 것이 아니고 주랭랑친 것이 아니고 간수에게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속에 감옥이 갇혀진 거죠. 감옥이 바울을 삼켜버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바울이 감옥을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5월이 다 지나갑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이미 우리에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겪었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어려움들이,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삼켜버리고 그 문제의 풍랑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참 전에 나눴었죠.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 길,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길을 타고 이제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돼 있죠. 에그나티아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 한번 사진을 좀 쭉 보여주세요. 기억이 나시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이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 길을 따라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를 지나서 요 옆에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아까지 가는 겁니다. 원래 바울이 여기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해가지고 빌립보로 해서 암비볼리로 해서 또 아볼로니아로 해서 데살로니아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가 대략 한 100마일 정도가 됩니다. 메맞고 지쳐 있었을 바울이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100마일의 길을 걸어서 데살로니카로 가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카가 어떤 곳이냐? 마게도니아 지역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인데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대략 한 인구가 20만 정도가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큰 하이웨이입니다. 큰 도로고요. 근데 이 데살로니카가 이 큰 도로와 이 항구 도시로서 뱃길과 육지길이 함께 만나는 지점인 거죠. 당연히 물건들과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만이 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도시죠. 마게도니아 최대의 도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가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큰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데살로니카에는 회당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 결혼한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데살로니카는 사람들도 많았고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회당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는 회당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 자신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 한 두세 주간에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차례 상이 있었고요. 돌아가신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불원 장래에 이제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멈추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주님, 저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취미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 그거 하라고 보낸 게 아닌데, 너 취미생활 하라고, 놀라고, 그냥 뭐 돈 벌라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보낸 게 아닌데, 너 왜 그렇게 하다 왔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연합장로교를 왜 부르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아에서는 나이가 50이 되면 뭐라 그러죠? 지천명이다. 천명, 하늘의 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그게 50입니다. 지천명.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제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50살 먹은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엉뚱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여기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르죠. 이 지엄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냐? 그거 백날 공부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는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명령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것저것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쓴 책 아닙니까? 바울이 쓴 이 편지에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은사가 많았습니다.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고 교리도 분명하고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해요. 언변도 훌륭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는 육에 속해 있다. 성령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대단한 교회, 이 재능과 능력이 출중한 이 교회가 예수님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까요?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툼과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파요, 베드로파요, 나는 뭐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러면서 막 사분오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면서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들은 육에 속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하고는 너무 다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책망을 했을까요? 왜 분열하면 안 된다고, 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싸우면서 사분오열돼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자기 뽐내고 우리끼리 분열하고 이러면서 예수님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천명을 알고 철이 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텃세 부리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먼저 오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 연합장로교회 먼저 오셔서 이제 여러분이 교회의 식구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철이 들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다음부터 오시는 분들을 끌어안아줘야 되는 겁니다.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내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교회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그분을 보내시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정말로 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한 영혼을 보내주실 때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먼저 오셨다고 텃세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텃세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 먼저 오셨다고 해서 텃세 부리지 마시고, 철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철이 들면 나보다 뒤에 온 사람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주는 겁니다.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힘주어 야단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시기하고 다투고 싸움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어린애야.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여야 되겠어. 딱딱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니까. 라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50살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는 철이 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한 영혼,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VIP 하나하나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한 가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식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전도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된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 고기가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신 앞에 제물로 드렸다가 그게 시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기를 먹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올 때
저거 우상 숭배하던 고기인데 바울이 저 고기를 먹네? 하고 믿음 약한 사람이 마음의 시험이 된다면 바울은 나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한테라면은 라면을 끊겠습니다. 뭐 국수를 끊겠습니다. 저 국수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가지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라면, 지상 대명령이라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장에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목장에서 술 드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이게 뭐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까? 술 끊으면 천국 가고 술 마시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술 문제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다면 바울이 고기를 끊은 것처럼 목장에서는 고기는 많이 드세요. 영혼 구원에 도움됩니다. 고기 많이 드세요. 네, 술은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 개인적인 문제를 목장 안으로 공적인 자리로 끌고 들어오면요,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 작은 소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워주는 게 낫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만큼 한 영혼을 향해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소중하게 다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숙한 교회,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그 하늘의 높은 숭고한 뜻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언행, 말과 행동 하나까지라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 고기 안 먹겠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 올 한 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성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분열하느냐? 왜 언행을 함부로 하느냐?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철이 안 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데 철이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너무 반응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5절 보세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야손은 제이슨, 영어로 제이슨입니다.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진리는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진리 앞에 반항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그러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 불편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조직 폭력배를 고용해서 이 소요를 사주하고 뒤에서 오히려 이제 모함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을 세워서 로마의 황제를 대신하려고 한다 하면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함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말씀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소를 하느냐?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요. They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 사람들은 세상을 upside down 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upside down 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세상이 upside down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붙잡고 있거든요.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저항이 생겨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빛으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모든 차별과 모든 부조리와 부정의가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철폐되어지고 피부 색깔 때문에 서로 차별하는 일들이 철폐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혁명적인 역사가 복음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 부조리한 것,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고 꺾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당연히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항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슬프거나 당황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 여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기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요, 함께 해야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 은혜 받은 한 글자가 있는데,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역사가 사도 바울 혼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바울 옆에 신라가 있었죠. 지금 빌립보에 디모데가 남아있죠.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지금 다른 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죠. 12명의 사도들이 전도를 하고 있죠. 또 이 모든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있잖아요, 지금. 야손이라고 하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unsung hero.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이 사람. 자신을 희생해서 바울을 대접하고 서포트했던 이 사람.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바울 말고 37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 바울의 동역자들, 로마에 깔려있는 그 바울의 동역자들. 또 안디옥의 교회가 있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죠. 더베의, 루스드라의, 이고니온의, 드로아의, 소아시아 지역의 빌립보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그냥 풀밭이에요. 근데 함께 가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는 어림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혼자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혼자 지나가면 풀밭이에요. 함께 걸어가면 길이 되는 것이고 함께 걸어가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함께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어깨를 걸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철이 들면,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함께 나아가는 일꾼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길을 만들고 우리가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크게 보면 연합장로교뿐만이 아니에요. 이 주위에 있는 많은 훌륭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됩니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80%가 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 몰라요. 우리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 지역에 세워지는 수백 개의 한인 교회들이 함께 어깨를 걸고 동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감으로 남아 있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어깨를 걸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주님 나라의 동역자들,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이제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고 동역자가 되셔서 길을 만들고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믿어주신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서로 어깨를 걸며 세상을 억사에 다운시키는 그리스도인들로 동역자들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